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럽니다. 만세, 만대 뭐 이런 개념이 말 그대로 이제 시작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했었던 그 시기 어간이겠죠. 오히려 더 그 창조의 시작하기 그 전부터서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이 있었을 겁니다. 그 구속 경륜을 통해 가지고 이 비밀은 그랬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비밀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바울 목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 이 비밀이라는 게 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만대로부터서 이 비밀이 있었고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 지금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일까 고민스럽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임하시죠? 이 세상 자체를 위임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 세상을 위탁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을 대리 통치자가 된 거예요. 대신 통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부여받은 것은 세상 이 모든 나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 자,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위탁하시면서 통치의 개념을 주었어요. 실상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 당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해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그가 있어야만이 온전한 흐름과 온전한 모양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첫사람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통치자고 주관자고 또한 주가 되는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하나씩 부여하잖아요. 너는 영락없이 원숭이, 그럼 원숭이가 되고, 너는 영락없이 기린, 그럼 기린이 되고,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부른 대로 이름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통치의 전권을 위임을 받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당시에 메시아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대마다 에덴의 동산을 쓸 때는 아담이 세워졌고 또한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세워졌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 또는 왕, 제사장 이 사람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도하고 좀 다르니까 저 목사님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좀 궁금하시면 눈 크게 뜨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또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을 받았고 그들을 만물을 세울 수 있는 위탁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모든 것이 위탁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정도는 내가 이 세상을 지어서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선을 넘지 마라 라고 했던 게 선악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사인을 해놓은 것과 같은,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고 이 영역만큼은 침범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분리가 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덴의 동산에 쫓겨나죠. 그리고 아담이 지나고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나중에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 이름이 셋이에요. 이름이 셋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성경의 그 맥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의 맥락에 하나님이 통치를 부여한 사람들의 목록들이 쭉 연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념도 그 당대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축복권이 부여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감춰져서 흘러내려오는데 그때 그 시대마다 그 시기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때에 뭐 이런 시기마다 그 시대의 그 민족을 잠시 살려주는 정도의 수준의 메시아들은 계속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도 기름을 부음 받았다 그러죠. 왕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는 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때 통치 위임권을 줘요. 위탁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제사에 관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잖아요. 양에다 머리를 얹고 안수하면서 이 죄는, 너의 죄는 이 양에게 전가되었으니 너는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선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양을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잡아서 제사 드릴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죄가 선포가 되고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 민족과 나라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통치했던 시기와 또한 시대와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자들을 보내셨지만,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 이제 다음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다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마무리, 최종적인 마무리,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했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로 인하여 세상에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종지부가 찍는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근데 지금 또다시 그리스도라고 튀어나온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2단 또는 3단, 3.5단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최종적인 목적인데, 최종적인 어떤 그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간헐적으로 감춰져서 그 시기에 맞는 인도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게 나타나 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가도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성도라는 뜻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백성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가지고 성도라고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어떤 죄든지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하셔요. 얼마만큼 그 통치력이 강력한지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삶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권능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들 가운데서의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수준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는 마귀의 아버지가 마귀였고 마귀의 자녀였으며 죄를 먹고 살았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됐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으며 신분이 달라졌죠. 그런데 꼭 거지 왕자 같아. 그래서 신분을 거지를 보고 왕자를 삼아놨더니 늘상 거적대기 입고 다니고 손으로 집어먹던 습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상을 딱 차려놨는데 거기서 손으로 덮어 집어요. 탁자를 그거 아니야. 포크, 나이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된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자기 자녀로 이렇게 위탁받아 가지고 키우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이제 양자 삼아 가지고 할 때 이 아이가 그 고아원 조금 성장을 해 가지고 고아원의 어떤 습성을 알고 있으면 데려다 놨는데도 자기 옷 같이 안 입고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이런 어떤 불안한 요소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놨는데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어떤 수준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니까 다 죄 가운데 살고 죄로 먹고 살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놨는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셨는데 얼마만큼 싫어했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소리가 들려지지도 않고 죄의 담이 가려질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단절이 돼버리고 죄를 얼마만큼 싫어했냐면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녀 삼아놨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자녀로서 수준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익숙하고 여전히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데 익숙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안 듣는다는 것은 곧 다시 죄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신분의 변화는 무엇을 말하냐면 중생을 말해요. 그럼 수준의 변화는 뭘 말하겠어요? 성결을 말하겠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꼬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와가지고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식탁에서 같이 먹자. 그런데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반찬 먹어도 돼요? 내 이거 2개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요? 먹어라. 나 2그릇 먹고 싶은데 더 먹어도 돼요? 먹어라. 이거
먹을 때마다 물어보고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가거라. 환장충만하겠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자녀이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자유로웠다면, 우리를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이제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자유로웠다면 거기서 물어보겠어요? 내 거야. 둘이 먹겠다고 싸우고 있고 셋이 먹겠다고 싸우고 있고 내 것에 손댔다고는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뭔가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눈치 보고 꼬다른 보릿자루 같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생의 바른 그가 자격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을 얻었다면, 중생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고 수준에 걸맞아야 되고 훈련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게 믿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나는 자녀 됐으니까 그걸로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이게 자녀를 낳아놓고 보면 어렸을 때 막 낳자마자 이놈을 그대로 낳았으니까 그걸로 하고 방치시켜버리면 뭐가 돼요? 늑대소년 돼요. 늑대소년. 그냥 야생적인 본능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아장아장하고 컵라면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컵라면이 이거 덮어 잡을 것이 아니까 뜨겁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 손을 잡아가지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 부은 데다가 딱 손을 대고 뜨거워 이러니까 아이가 막 죽으려고 하죠. 막 손 뺄려고 하고 뜨거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아이는 컵라면을 어떻게 해요? 얼른 손 안 대요. 부모는 그걸 왜 가르쳐요? 그거 잡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은 다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야. 그런데 그 영적인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걸 알게 만들었어요. 믿어지게 만들었어요. 확신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또 뭘 해야 되냐면 아는 것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아는 것에 힘쓰다 보면 그 아는 것이 또 믿음으로 와닿아요. 성령은 보증의 성령님이시고 또는 그것을 확증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자꾸 배워야 돼요. 나중에 못 배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못 배우면 태를 내죠. 안 배우면 태를 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안 가르쳐줬으면, 구원 다음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안 가르쳐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백성이라고 큰소리 땅땅 치면서 모난 짓거리 다 하고 다녀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목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믿음 안에서의 바로,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27절의 말씀은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 가운데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혈의 그 은총을 통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빛이 밝혀졌잖아요. 예수의 생명의 빛이 밝혀졌으면 이 빛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밝히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과연 예수가 계시면 세상이 내가 세상에서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불을 켰을 때 감춰지는 이유는요, 방어벽이 엄청 두텁든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살든지, 이것은 만세 만대의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밝힐 수 없다 해가지고 안 밝히고 있든지 아니면 모르든지. 근데 모를 확률이 많아요. 진짜 예수를 안다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삶을 밝히고 삶 가운데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영광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이 비밀이 만대 만세로부터 감춰졌었는데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은 정말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가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선다는 믿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거기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둘도 없는 값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침 조회 직장 나가가지고 아침 조회를 하고 또 내가 영업을 하고 영업을 얼마만큼 뛰는 만큼 그것이 하나의 수입이 된다면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이 일정한 일수가 채워져야 되고 그런다면 참석을 해요, 안 해요? 오늘은 반드시 해야 되고 말일까지는 어떻게 채워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일날 칭찬받는 그날에 그날들이 있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시간들이 결국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가치가 충분하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수준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 선택이 명확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결국은 신분의 변화, 자격을 얻었어요. 자격증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자격증을 했는데 여러분 장롱면허 들어보셨어요? 장롱면허면 맨 장롱에만 있는 거예요. 면허가 활용이 안 되고. 근데 이거 활용을 하려면 바깥에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그 영광의 소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도록 하늘 소망을 두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정리하고 외쳤던 바울 목사님의 그 기준처럼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목사님은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가 하늘 소망 그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바울이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그들의 겉옷을 다 받아가지고 내가 옷을 맡아둘 테니까 당신들은 가서 돌로 치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앞장서고 선동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딱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가 그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내렸냐면 구약이라는 성경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성이 안 되는 성경이야.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이 다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구약의 완성은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근데 예수를 접목시키지 못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딱 명확하게 그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예수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하고 쫓아다녔어요. 예수 믿는 놈들 다 집어 뜯어놔야 돼. 그러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 다메섹에서 딱 만났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박해하는 좀 감정을 실어가지고 예수니라우 이렇게 에코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는 납작 엎드리죠.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체험까지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때로는 육체의 힘에 다 가지고 눈이 멀어버려도 그 인생 속에 잠시죠. 그가 눈을 뜬 다음에 그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과거에 사울이었던 바울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눈을 떴는데 뭐가 보이냐면 예수가 죽일 놈이 아니고 예수가 살릴 놈이야. 놈이라니까 죄송한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구약에 맞춰지지 않았던 그 퍼즐이 딱 맞춰진 그 순간 하늘의 이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명확히 알고 나니까 그가 이제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 있게 외쳤는데, 근데 그 인간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외치고 부르짖고 막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겨요. 몇 사람을 굴복시키긴 했지만 하마터면 쥐어뜯길 뻔해가지고 바구리 타고 도망가잖아요. 광주리 타고. 그러니까 조금 사람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은 몇 사람에게 설득력은 있지만 그들에게 믿게 하기는 어려워. 굴복했다는 말이, 여러분 굴복했으니까 거기서 내가 믿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굴복이라는 것은 차마 내가 할 말이 없네, 내 좀 기다려봐, 속에다가 이 마음속에 비수를 품는 거예요. 너 이제 두고 봐. 그래가지고 더 말 센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는데 그의 인생 속에 비밀, 그리스도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었구나, 그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구나, 그것이 나에게도 비춰졌구나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교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흥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순교의 시대가 있었고 부흥의 시대가 있었는데 변화받고 축복받는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 목사님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도 왔지만 한 가지 저의 마음속에는 물음표가 생겼어요. 삶의 수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의 기준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그 수준이 높아져요. 사고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내 수준과 내 사고가 아니라 성령의 수준과 성령의 사고로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가르쳐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마저도 처음에 신분의 변화도 중생이라는 개념도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되지만 성결의 수준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날들을 꿈꾸며 도전하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해 달렸던 이 바울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진정한 복음의 가치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신분의 변화와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수준이 일어나는, 커피를 마실 때도 새끼손가락 살짝 세워줘야 되잖아요, 품위 있게. 자, 그런데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신앙자로서의 어떤 수준에 있는 그 수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빛과 영광의 광채가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민낯에 다크가 생기는 그런 행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아니 그 마크 붙이고 다니면서 거기서 나쁜 짓거리 하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 잘라요, 안 잘라요? 잘라 해버려 큰일 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회사마저만 못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자녀인데 자녀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